역사가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쓴 말씀들을 보면은 영적 깊이들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최고의,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정말 깊게 자란 자들이 이룰 수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어린애 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열매예요, 열매. 장성해서 주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신부와 결혼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그 완성은 성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신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볼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설교할 때에 이 한마디를 가지고 바르게도 해야 되고 깊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바르게 함과 깊게 하는 해석을 알아야 돼요. 어지간한 표현들은 알아요. 그러나 왜 이런 표현들을 덧넣는가? 좀 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지금 현재 20장의 자료에 제가 27절에서 40절, 이 20장 안에서 27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자라고 일부러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이.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이 보니까 키워드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단어, 그 장에서의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라는 말이 이게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우리가 흔히 일반 세상에서도 주제 파악 잘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주제 파악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주제 파악을 하지를 못하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람된 말씀 같지만 정말 목사님들 설교들 중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설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그런데 나는 더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주제 파악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 잘한 줄 알아요. 그것을 착각은 자유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멸망인 줄은 몰라요. 멸망으로 간 줄은 몰라요. 자기는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또 특히 그런 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나는 궁금해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는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5만 명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지금 있는 사람들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 자기들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강렬해.
우리는 쟤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은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그래야 왜? 그들만 그렇게 하나.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요, 그들은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요. 자기들이 밖에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이단들 특징이 그래요.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에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르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또 바르게 갔다 할지라도 죽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숙을 오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열매만이 구원이에요. 열매만이. 10분에 비유해서 우리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설교가 거의 여기에서 맴도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노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합동축 동전주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장 아니면 시찰자 그분들이 메시지를 들어보잖아요. 교회 행사 때문에 노예 안에 시찰 안에 뭐 그러기 전에는 뭐 그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들어보겠어요. 정말 제가 놀란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노예장을 노예가 그것도 어떻게 교회를 그것도 교회도 건축다고 아주 나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저는요. 설교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 주관이 아니에요. 진짜 엉터리 설교 너무 많아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엉터리 설교가 꽉 차 있어요.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운동장하고 학교 교사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시찰에서 오셔가지고 다 예배 순서를 맡았어요. 우리 학교가 이제 뭡니까? 정식으로 노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예 차원으로 설교를 시찰장을 하는데 그때 들었죠? 이거 웃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학부모였어요. 나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그런 매력을 내야 됐어. 우리 저 동료는 노예 저 상당히 오래된 증명 노예잖아요. 내가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무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로 알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목회한 줄 알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돌아오고 어디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올방에 들어가서 성전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 눈물을 흘렸어. 자신만이 아니라 그곳에 온 양떼들을 저 바리새인들 서구관들처럼 지옥자식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심각성을 갖지는 않아요, 설교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쉽게 설교하는 곳으로 가요. 그냥 본문 보고 느낀 점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요. 내가 큐티하는 식으로 설교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위험해요. 우리가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런 이유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또다시 이야기지만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지금 현재 강단이 깊지가 않아요. 메시지. 큰 교회든 뭐 실력 있다는 목사님들이든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알레고리식의 설교가 인기를 누린가를 알아야 돼요. 왜 저 이단들의 그런 성경 해석이 여러분 빠지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이 한 것처럼 영적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깊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바르게 하는 거와 어떻게 하면 더 알기를 원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데 아주 좋은 실마리를 풀어주는 중요한 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본 결과 이것만큼 좋은 실마리가 없구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키워드 설교. 자, 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느니라 라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그래서 키워드를 알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절대 몰라요. 대강은 알 수 있어요. 대강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은지도 몰라요. 자,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제가 나누겠습니다. 중심 단어를 한번 20장에서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장에서 중심 단어를 우리 한번 읽었어요. 굿. 네. 권이죠? 정확합니다. 20장의 키워드는 권입니다. 잘 보시고요. 다시 말해서 중심 단어가 권이 그러면은 키워드가 권이 그러면은 20장의 주제는 권위에 대한 주제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무슨 권위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멘? 곧 예수님의 권위라고 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설교가 나와요. 그게 올바른 설교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권위 그러면 하나만 생각한다고요. 단순히. 자, 그래서 중심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걸 해놨어요. 자, 분명히 중심 단어는 뭐다? 권위다. 분명히 알았어요. 자, 어디 몇 절 나와요? 2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죠. 분명히 직접은 권위라는 단어가 2절하고 8절 나와요. 그러면 왜 제가 중심 단어를 쭉쭉쭉쭉 이렇게 많이 나열을 놨을 것 같아요? 관련어가 있다. 그렇죠? 관련어. 그러니까 권위라는 단어와 네? 관련어 그걸 찾을 거야. 권위 하나만 찾으면 안 돼요. 권위라는 단어. 그래서 관련어를 꼭 찾으셔야 돼요. 관련어에는 유사어로 반대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키워드를 찾을 때에 그 관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 주안점을 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훨씬 쉽게 탁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봅니다. 아까 14절에 나오죠? 28절에도 나오죠? 뭐가 나와요? 상속자죠. 그렇죠? 네.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이게 권위와 관련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7절, 18절에서 여러분 권위와 관련된다는 거 찾아보세요. 17절에서 17절, 18절에서 머릿돌. 돌이 왜 권위예요? 다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왜 17절, 18절이 왜 권위와 관련의 표현일까요, 이게? 머리에 떨어지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심판. 그렇지요. 심판이죠. 그래야 그래요? 그 심판 자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요. 26절 하고 40절에서 한번 보세요. 26절하고 40절에서. 집잡지 26절하고 40절에서 한번 집잡지 공통점이 있죠? 놀랍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침묵 이게 아무 말을 못한 거죠. 아무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뭐예요? 이 권위를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괜히 그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을. 우리가 아무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쓰고자 하는 이 표현은 권위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 권위가 드러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38절을 내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43절에 나오죠? 네. 그렇죠. 우편에 앉았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 그죠? 우편에 앉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권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게.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다음에 44절에, 44절만 나온 것도 아니죠. 42절, 44절 다 나오죠. 뭐예요? 주죠, 주. 주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라고 그랬지 않냐?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서도 보여주죠. 46절에서. 자,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자, 이 서기관들은 어떤 거에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이 그 권위를 자기의 권위 그렇죠? 이게 권위를 나타냄에 대한 표시들이에요. 이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권위와 관련된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20절. 권위라는 단어가 한두 번만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왜 이 질문을 끄집고 나갔느냐.
그러니까 누가는 다시 말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로 쓰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자체는 항상 그래요. 이걸 놓치지를 않아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달락달락. 아, 예수님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서기관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했던 내용 딱 단락해서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 비유했던 소돔에 비유했던 거 이렇게 또 잘라버립시다. 그 다음에 또 가이사에게 이 말 자체도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권위. 그죠? 이런 데 연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절서부터 아마도 26절까지는 거의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뭐 전혀 달락달락 이렇게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생각은 안 들죠.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은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누가는 뜬금없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끄집고 여기다 넣어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서기관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했다. 이런 순서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게 동일한 사건들이 어떤 데는 어떤 복음서는 여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여기가 있고요. 그 내용. 그대로 순서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래서 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넣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자, 어쨌든 27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다시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질문 아까 했던. 그러면서 내가 27절, 40절을 한번 같이 좀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38절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어요. 35절. 35절이 어떻게? 부활함을 얻기에 악당의 여금을 받은 자. 그냥 성경에서는 주의 권위를 구약부터 빼어낸 것 같아요. 요새 불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왜 하냐?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달렸다. 하나님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산 자는 살아있느니라. 뭐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돼요. 근데 모든 자라고 모든 사람이라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마음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과연 뭘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해석이.
뭘까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 심판, 35절에 부활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사람인 거야. 그렇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사랑한다. 좋은 해석.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냐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거절하는 시기거든요. 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냐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 난 그런 개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장에서의 키워드와 연결돼요. 뭐가 키워드와 연결돼요? 권위가요. 권위가 연결돼요. 근데 어떤 표현이 권위가 연결돼요? 하나님에게는 이라는 단서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말은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여기다 강조 둔게 아니라 여기다 강조 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권위를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 그 권위를 강조하는데 자 분명히 사도계는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활. 이 해석을 그대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부활한다. 그걸 말하게 쓰다 그 말이에요. 왜? 앞부분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을 했어요. 좀 더 그 앞에는 좀 더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은 성경 본문도 좀 이상하게 끄집어 왔어요. 뭘 끄집어 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문제예요. 상속에 대한. 그렇죠? 상속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모세의 글에 그렇게 돼 있는가? 상속자에 대한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제도를 메시지를 드린 거였죠.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지금 상속자를 두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상속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같이 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상속을 위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상속을 위한 일과 부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본문도 조금,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 따지려면 좀 그럴싸함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거에 대한 근거. 자, 성경에 믿으면서 보시오. 이 부활이 어디 있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끄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끌고 가요. 어찌됐든.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두개인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요? 모세의. 그렇죠? 모세의 권위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그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그 출애굽기서지,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자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써놨다. 또 우리가 보십시오, 목사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부활을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말 안 했으면요, 이 말씀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이삭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대주신다는 말이구나. 요 정도만 알 정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곧 뭐예요? 이게 산다라는 얘기죠. 그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다른 말로 부활의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두개인이 모세의 말한 걸 끄집고 오니까 모세의 말로 답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부활을 강조하냐?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라는 이 권위. 하나님은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부활을 시킨다. 그래서 이 권위를 알려줘. 그러니까 권위를 강조함이요, 부활을 강조함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말에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강조하는구나.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더 중요한 게 뭐인가?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합니다.
권위의 깊은 의미가 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전도 이야기는 부활의 깊은 의미가 뭐인가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보여야 돼. 깊이 해석이 돼야 돼. 바로 예수님이다. 권위가 뭘까? 바로 예수님. 진짜 권위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는 부활 다 알아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그건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이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로워지고 싶어서. 응?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로워지고 싶어서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진짜 의로워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놓쳐요. 기독교. 복음 이야기를 해요. 구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의로움을 놓쳐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만 생각해. 답 하나 닦아가지고 그거 이상을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진자에 다 이해하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의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노마스가 뭐예요? 왜 예수님 오셨어? 이 말이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빼먹고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요. 그냥 부활한다는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 설교를 할 때도 날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응?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아니면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 정도 선에서만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또 신학을 어떤 신학을 했느냐도 좀 달라집니다만 어떤 경우들은요 늘 부활절에 설교를 할 때 이 정신이 깨어있는 쪽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 교단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강단이 많아요. 목사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다는 어디에 부활을 많이 둬요? 정신. 그래서 그 정신이 깨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부활할 때 설교를 많이 해요.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통합중에서 출신이에요. 저 형도 통합중 목사고 제 동생도 통합중 목사예요. 너무 저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스타일. 저는 서울에 갈 때 서울로 옛날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제 보면은 저는 통합중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성결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오로지 통합청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참 단순했어요. 보십시다. 자, 부활을 강조해요. 자, 부활의 여기서 부활의 의미가 뭔가? 뭘 의미할까? 그러면 오늘 27장에서 4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단순히 우리는
부활만 끄집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럴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말하는 게 곧 권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왜? 분명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40절에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걸 포괄하시는 그 권위 앞에. 그죠? 예수님의 그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권위가 다 예수님 권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권위는 결국 부활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 부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대조를 해요. 누가 특징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 시가고 장가고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요? 여러분, 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자, 천사라고 해요. 천사와 동등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자녀라고 그래요. 부활의 자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곧 부활의 자녀 곧 천사와 같아. 동등해요. 자, 여기서 질문 던져요. 왜 이 말씀에서 누가는 이렇게 그냥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를 턱 왔을까요? 하는지. 왜 부활의 모습이 천사와 동등하다고 끄집어 왔을까? 그 천사를 인정하고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천사와 동등하다고 그랬을까요? 부활의 모습이. 영체는 알아요. 다 알아요. 또요. 사두개인들 그걸 안 믿, 영적인 세계를 안 믿었는데. 영체는 기억 안 하고. 안 믿었어요. 아, 광야의 순종. 천사 이런 거 부활 이런 자체를 인정하는. 왜 이걸 끄집어 왔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딱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이게 천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알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느냐?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 부활의 자녀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다고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섬김이라는 말, 이게 무엇과 연결돼요? 권위와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권위에는 딱 뭐만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섬김이에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자들이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을 안 섬겨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안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작업이에요. 1절에서부터요. 왜 와서 질문을 그렇게 던지느냐.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그 앞장에서의 연결돼 가는 거예요.
19장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가로 뭐라고 해요? 그 왕으로 인정을 해요. 삭개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왕으로 영접을 하는 내용이에요. 삭개오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안 섬겨. 오히려 우리가 보니까 19장의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방도를 찾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20장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질문이 던진 게 뭐예요? 어디서 누가 줬냐 이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죠? 그 뒷부분에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죽여버리고 권위를 빼앗아버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내용이 비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빼앗아버려요. 자기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장에서 이들이 이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냐라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권위로 만들어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이걸 끄집고 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부활을 왜 이렇게 끄집어 오느냐. 다시 말해서 섬김이다. 그럼 이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이야기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말은 부활을 강조하며 곧 그 말은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야 말은 섬김을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공통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금 사두개인이 무슨 말을 끄집어냐면 여러분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내가 누구에게 되냐? 그렇죠? 그렇죠? 이 아내. 자, 한번 보자. 아내, 교회, 천사, 공통점이 뭘까요? 예? 섬기. 예? 그죠? 섬기는 자. 다 섬김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내가 부활이. 자, 아내 이야기 나오죠? 그죠? 자, 부활 얘기 나오죠?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둘 다 요구하는 게 섬김이에요. 아내라는 존재는 뭐냐? 섬김의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줄 때에 단순히 헬퍼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1호자나 이런 정도에서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모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철저히 남편을 섬기라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직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존재 이유가 섬김이에요. 남편을.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걸 에베소서는 이걸 끌고 왔어요. 남편과 아내를 5장에서. 뭘로요? 교회로.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체는 뭐예요? 자, 부활체는 왜 여러분 부부가 없어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 안 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누가 아내가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뭐가 돼요? 아내예요, 아내. 우리가 신부죠. 신부예요. 누가 남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킨 이유는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주기 위해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네? 좀 더 얘기하면 진짜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은 섬김입니다. 아멘. 수준이 차원이 달라져요. 설교가. 이 본문 가지고 그런 설교가 나와야 돼요. 단순히 부활이 언제나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부활 있는데 사람들이 부활 안 믿었어? 이렇게만 설교하면 그건 애들 설교예요. 유치원생들.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그 이야기만 할 거니까 깊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또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이란 승리란 권위를 인정하는 뭘까요? 기본 자세. 그렇죠? 섬김이란 권위를 인정하는 아주 모델. 근본입니다. 근본.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근본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로 하여금 철썩 완전히 굴복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권위 앞에 정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언급해 주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렇죠? 상속에 대한 문제가. 앞에서 비유에서도 상속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 부활 논쟁에 있어서도 사도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상속의 문제가 나와요.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속은요? 이게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을 다 스스로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에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설교를 만드셔서 쓰시면 참 좋아요.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거죠. 결혼. 관계 피해 관계라 중인의 관계라 그러니까 연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지금 현재 이
왜 모세가 말한 한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계속 이렇게 그 여자에게 남자가 해서 상속이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잖아요. 상속이. 네. 구약에서 모세의 글에 아주 이게 중요한 사상이죠.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딱 계속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도 연결되겠죠. 계속. 그래서 왜 창세기 같은 경우에 잘 우리는 큰 틀로 보면은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별도로